오늘은 고린도전서 계속된 시리즈인데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영원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읽기 전 우리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 중에 15가지를 보았습니다. 15가지를. 근데 오늘은 1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분은 8절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고, 둘째 부분은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원성.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할 때 그 사랑은 뭘까요?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근데 오늘 13장 8절에 사랑은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없어진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펩토라고 합니다. 펩토.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펩토가 뭐냐면 실패하다, 떨어지다, 부족하다, 없어지다, 시들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펩토라고 하는 게. 이 말은 이파리가 시들어버리다 혹은 무대에서 배우가 사라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시들질 않아요. 시들지 않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을 먹은 사람들, 사랑이 잔뜩 있는 사람은요 시들시들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들시들합니까? 너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는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 관심, 애정 이걸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과 같다고.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결코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시들지 않아요. 또 하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화려한 인기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허무한 곳이 있다면 인기 연예인들이 사는 무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예인들은요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다.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다 그러면 못 견뎌 합니다. 못 견뎌해요.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은 그들이 추구하는 열망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가장 고독하고 허무한 장소가 또한 무대입니다. 무대. 가끔 이제 K-팝이나 또 미스터 트롯 인데 보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가수가 되기 위한 꿈을 안고 오디션에 참여했다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떨어지는데 어떤 아이는 떨어지니까 앉아서 방성대곡을 하더라고요. 진짜 막 엉엉 울더라고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드는데 아무리 인기 있는 배우여 가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비추는 조명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반짝하고 살아요. 이번에 우리 콘서트를 하면서 내가 올해는 기필코 설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명입니다. 조명이 약한 것 같아서. 조명이. 그래서 조명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예배당을 짓게 되면은 아예 뒷면을 전체를 다 스크린을 만들어야 되겠다. 천정도 스크린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른 데 갈 것 없이 우리 교회에서 무대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인기도 사라지고요. 막은 내려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온갖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그랬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10절부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죠? 세상은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신다고 그랬어요.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접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대언자는 9장 13절에서 모든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깐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깐이에요. 권력을 잡아도 잠깐이고요. 권력을 잡아도 잠깐이고요. 또 명예를 잡아도 잠깐입니다. 부귀영화도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는 잠깐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연세가 이제 60, 70, 80, 100세까지 사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인생은 언제부터냐? 그랬더니요. 인생은 65세부터래요. 인생은 65세부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대. 살아보니까 65세부터 진짜 피크래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피크래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목사님들이 이제 연륜이 있다 보면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 보면은 설교에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0을 넘어가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우생 목사님 이제 그 교회가 60주년이 됐어요. 60주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를 60년 하신 거예요. 60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그런데도 주일날 설교를 하세요. 1, 2, 3부를.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꽃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정말 목사님의 건강관리는 제가 본받고 싶다 그랬어요. 건강관리.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힘있게 설교한다는 것 그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은퇴 연령을 정해놓은 분도 있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정해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퇴를 일찍 한다 늦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평을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모든 게 인생은 잠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인생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부터 7절을 보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0편 1절부터 7절에 보면 1절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영원하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 3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은 거예요. 어제와 같은 거예요.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입니다. 인생 그 자체를 보면 홍수로 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잡초처럼 무성한 것 같지만 베어버리면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그래서 시편 90편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세월이 왜 그렇게 빠르냐고 하신 말들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빠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제한 속도가 몇 킬로입니까? 요즘 60km에서 50km, 3050으로 바뀌어졌죠. 합기압 30km, 보통도로 50km, 6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꽤 빠르더라고요. 꽤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의 날이 70년 인생이고 건강하면 80년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이제 80이 넘어가면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병든 인생으로 고통받다가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써야 됩니다.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날수를 세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에 이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과 없어질 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어질 것이 있죠? 없어질 것. 13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없어질 것들이 나와요.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지만 없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언입니다. 타 언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없어지지 않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보다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운다면 우리가 참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고 전화라도 하나 해주고, 또 이렇게 한동안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줘서 보고 싶다고, 잘 지내느냐고, 잊지 않고 있다고, 이런 말 한마디, 이런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 얼굴들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럼 이제 영원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없어질 것이 있습니다. 없어질 것. 없어질 것이 뭐냐면 13장 8절에 없어질 것, 그칠 것, 사라질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대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당당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시면서 일시적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없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쳐질 것이 있습니다. 사라질 것이 있습니다. 13장 8절에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은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입니다. 타 언어도 방언도 있다 해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
자, 그리고 여기서 대언이라고 그랬죠? 대언은 일시적인 것이고 있다 해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우선 성경에 대언이라는 말이 나올 때 개역 성경과 흠정역 성경을 비교해서 그것이 대언인가 예언인가를 봐야 돼요.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요, 13장 8절에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 대언이 아니라. 그러면 대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대언이라고 번역을 해놨냐 이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개역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고 흠정역 성경에는 대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면 성경 번역 시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을 일관성 있게 번역해서 용어 색인 기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성도들에게 성경대로 믿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성경 용어 사전이 있어요. 용어 색인 사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트롱이나 영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용어 색인이 있어서 누구라도 제대로 성경 영어를 일관성 있게 알아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보려면 용어 색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단어의 용례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사실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다가 영어로 대언, 개역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이 프라폿이라고 하는 단어, 프라핏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 500회 이상 나와요. 500회 이상. 근데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로 나와 있어요. 예언하다로.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번역자들은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답니다.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 대언이란 말이죠. 그게 대언.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 대언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무슨 축사를 읽을 때 대독이라고 그래요. 대독. 대신 읽은 것. 대신 말을 전해주는 것. 이건 대언이죠. 대언.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지. 대언자.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자. 이런 말이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인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개역 성경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로 알고 있는 것을 대언자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의구심을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대언이 맞는 겁니다. 대언이 맞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 37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등 19절에는 개역성경이라고 할지라도 바르게 대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 출애굽기 7장 1, 2절에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 2절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어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바르게 말했어요. 대언자가 되리니 똑같은 단어를. 개역성경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대언이라고 그랬어요. 대언. 또 개역성경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도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대언자들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초의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대언자.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대언한 자라는 말입니다. 대언했다는 거지 예언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대언했습니까?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절에서 개역 성경처럼 아벨을 선지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처음으로 대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대언자라는 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아브라함에게죠.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랬죠.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였다는 내용이죠. 앞날을 예견한다는 예언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그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선언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선언을 할 때는 평상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여호와, 영어의 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로드 이름으로 대문자 로드예요. LORD.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를 죽이라고까지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우리 흠정역성에 보면은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만일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언자의 책무는 엄청난 거죠. 특히 구약시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퍼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빚을 졌는데 왜 괜찮을까요? 빚을 졌는데 괜찮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 모두 다 가난한 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준다고 할 때 정말 기분 좋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내 자식 세대에 가서 그거 다 악영향이 되는 겁니다. 받을 땐 달콤했는데 자식 세대에 가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언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짓으로 대언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성경 기록의 대언 중, 그랬죠? 성경 기록의 대언 중에 예언이 아닙니다.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대언입니다. 대언.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성경 기록 그 자체가 대언임을 보여주지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면.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 여기서 개역성경이 예언으로 번역한 단어 역시 앞날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대언으로 주신 말씀을 뜻하는 거죠. 흥정역 성경의 번역은 앞뒤 문맥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나 아니면 예언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같은 은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보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예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언 기도. 자기가 무슨 예언자라고. 성경에 예언자도 없는데 예언 기도를 한대요. 내가 기도해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안수 기도 받는다고 자기가 예언하는데 하면서 이건 완전 점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는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맞히거든. 막 예언했는데 알아맞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와, 신령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교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수법들이 있어요. 수법들이. 이단 세미나에 가서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단이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결이 이렇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야 저렇게 하면 진짜 사람들 엄청나게 오겠구나. 엄청나게 올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 있는 겁니다. 예언. 그 성경을 대언인데 예언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언으로 해놓으니까 예언 기도한다라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마다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사업을 할 때마다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결혼하는데 무슨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점쟁이들, 십자가만 걸어놓은 점쟁이들, 기도원들 무진장 많습니다. 대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언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대언자를 다 예언, 선지자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기복적인 무속신앙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 중에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언이라는 말에는 이미 그 의미도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선견자라는 말을 썼어요. 선견자, 호칭이 있었지만 후에는 대언자로 다 바꿨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언자. 그때 당시에 사무엘상 9장 9절에 그때 당시에는 선견자를 대언자로 부른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견자야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선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를 선지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올바른 번역이 되어야 올바른 교리가 나오고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 나의 믿음이 올바른 뼈대를 세우고 잘 건축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 성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대언은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대언처럼 받아서 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대언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언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 주변의 일시적인 것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 헛된 망상을 붙잡고 귀중한 인생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성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대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 그칠 것,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